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실로 경험하며 사는 삶,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반에서 공부를 썩 잘하는데, 그런데 그 반에서 늘 1등을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기에 늘 한 번도 빠짐없이 1등을 하는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보살 딸인데 늘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는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맞는가? 목사 딸이 1등을 해야 되나? 보살 딸이 1등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질문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 그렇게 느껴진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이민생활 왔는데 척척 길이 열리고 정착되고 비즈니스 하니까 금방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 예수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공부했다 그러면 1등하고 진로 잘 찾아가고 직장문 활짝 열리고, 누가 묻기만 하면 예수 잘 믿어서 이렇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또 금방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그것도 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전도도 얼마나 잘 될까?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약속과 축복은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생수가 막 넘쳐서 강처럼 흘러서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깊어가도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이 있고 속이 시원하고 언제든지 살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눌러도 반드시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오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맛보면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성도인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일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2부 예배 나가니까 나는 1부 예배 간다. 그래서 1부 예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1부 예배 교회 정문에서 바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배 직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한마디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와서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내색을 안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넉넉히 이긴 것입니까? 아마 겨우 이겼다. 그렇게 이기는 것도 그 정도도 쉽지 않으니까 사실 이긴 것이 아니고 누른 겁니다. 누른 거. 이게 자꾸 누르면 나중에 더 요란하게 더 크게 터집니다. 이긴 것과 누른 것은 달라요. 이긴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면에 해결이 된 겁니다. 누른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속병이 생깁니다. 암이 그래서 생긴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깡패는 암 생길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질 나는 대로 풀고 사니까 뭐 누를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들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암 체질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참고 누르기만 해서 병들고 상처투성이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눈이 열릴 때 십자가의 능력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구나. 그때 비로소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눈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만 내 죄를, 내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나도 죄인이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실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나으니. 자기의 실체를 본 사람, 아는 사람은 쉽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 2배가 가득 잠기게 잡았습니다. 자기 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기에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흥분해서 손에 돌들을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대답을 강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모두가 다 손에서 돌을 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돌로 칠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어떤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제 알았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시각이 달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말고, 모두가 다 아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인 것이 사실인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는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말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 해줄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선물 안 해도 되고 단지 2시간, 내 생일날 2시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선물 줄게. 굳이 고집을 부려서 선물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생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내가 하는 얘기 그냥 듣고 그렇지, 오라, 그렇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미 2시간 내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편안하게 아예 2시간 듣겠다 작정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해보라고 얘기했고, 아내가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옛날 데이트할 때, 약혼 시절, 결혼할 때, 시집살이 할 때. 그런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잖아. 여보, 2시간만 그냥 들으면서 오라, 그렇지,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도 변명을 못한 채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30분 듣는데 막 부하같이 밀고 어떤 건 막 억울하고, 그래서 속에서 막 미칠 것 같이 불이 올라옵니다. 아내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속을 썩고 잠도 못 잔 얘기. 아내가 1시간쯤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저 속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 어느새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나, 내 행동이 그렇게 큰 아픔이었나. 드디어 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고마워요. 내 얘기 다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런 존재인가? 저희 노회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우연히 기도원에서 만나서 한 주간을 같이 지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이 이러고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얼른 붙잡았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더니 괜찮다고.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안다고. 그래서 참 걱정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른 붙잡고 왜 그러냐? 병원에 가자.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서 내 사모님 올라오라고 전화를 해놓고 작정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을 태우고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가다가 졸아가지고 언덕을 들이쳐박아가지고 차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탁 느껴지는 게 있어서 코를 많이 고십니까? 그랬더니 코를 많이 곤대요. 기도원에 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 같은 방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나가고 자기 혼자 자고 있대. 그 정도로 코를 많이 건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목사님 가서 당장 슬리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이분이 슬리핑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호흡증이 저보다 훨씬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산 거죠.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슬리핑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러 의사한테 갔는데 사모님이 같이 갔다 그래요. 같이 가서 의사가 컴퓨터를 켜고 거기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상태가 어떤지 쭉 설명하고 이렇게 증상이 이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건강이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날 의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아주 정색을 하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모님이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볼 때 젊어서는 깔끔하고 일처리 잘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졸기도 하고 금방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그래서 왜 점점 사람이 그렇게 돼가냐 그렇게 말하고 핀잔을 주고 어떤 때는 자존심을 상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마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렇게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였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의 상태를 모르고 이렇게 말한 건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사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잘못인지 알기는 합니까? 알면 그래도 괜찮죠.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고 어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내 죄악된 내 모습이 보여지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했는데 내 모습을 보았기에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초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초라한 삶일 뿐이고 그 삶은 주님이 약속하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든지 넉넉히 이기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실체가 보여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보여지고 알아지는 건 정말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십자가 앞에 자기 모습 보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와도 자꾸 거부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이 열려 내 실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생수가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도 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와 죄악을 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처절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때로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보여지고 눈이 열려 알아질 때 비로소 참된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알아져야 은혜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배려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아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아주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이가 엄마 앞에 섰습니다. 세 부류의 엄마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육이 떨립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성적표라고 받아왔느냐.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맞아도 싼 거죠. 두 번째 엄마의 모습입니다. 한숨을 푹 내쉽니다. 에미를 닮아서 그러니 어쩌겠나. 다음에 한번 잘해봐라. 이것도 은혜죠. 워낙 은혜를 못 받고 사니까 이것도 은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엄마는 내 성적에 따라서 너를 미워하고 내 성적에 따라서 너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성적표 들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너 뭐 먹고 싶니? 피자 먹을까? 아니, 피자는 무슨 피자입니까? 피가 나게 터져도 그만인데. 그래서 이것이 은혜며 웬일인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나의 존재됨을 아시고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사랑하셨다면 혹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내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들이 내가 모두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느껴지니까. 또 은혜에 대하여 깨달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왜? 나도 받을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용납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 안 되고 이해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이 감격,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관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용납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에 붙들리면 괴롭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초신자도 믿어진다는데 복음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런 초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게는 이런 감격이 없는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이 문제를 붙잡고 내가 이번 부흥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이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울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시골 자기가 다녔던 국민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구석에서 고무줄을 하고 놉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의 모습과 얼굴이 생생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고무줄 팔딱팔딱 뛰다가 그만 1전짜리 동전이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동전이 자기 발 앞에 이렇게 굴러와서 딱 쓴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본능적으로 그 동전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1전짜리면 눈깔 사탕 2개를 살 수 있었다 그래요. 딱 밟는 순간에 그 동전을 잃어버린 아이가 너 내 돈 밟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고 무의식 중에 밟았다면 그래? 그리고 발 옮겨서 거기 있는 동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밟은 겁니다. 너 내 동전 밟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안 밟았어, 내 돈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 발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발 떼면 도둑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막 통곡이 나오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도둑년 취급하느냐고 억울하다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을 썼는지 자기 친구들이 다 질려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다 잊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신 속에 풀리지 않는 어떤 죄책감, 늘 눌렸던 것들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년입니다. 친구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일생 동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자신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 밤에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는 강물 같은 그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고 천국을 은혜로 누리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면서 사는 그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 거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풀지 못한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괜찮다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용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눈이 열려야, 그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고 알게 돼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절망, 단절, 수치, 고통, 질병, 사망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나면 소망으로, 복된 관계로, 영광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7가지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일을 오늘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의 기대와 또 사모함과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져서 내 실체를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슴으로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눈을 연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한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내게 그런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 담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추악한 실체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 살려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주간에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소망, 이런 사모함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 안에서 한 걸음도 주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면려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남아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고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같은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로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한 자, 그래서 나아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